편안하셨습니까? 비가 옵니다. 며칠 있으면 춘분이 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그런 이제 봄이 된다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봄을 맞이하는 봄비, 춘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봄에 상스러운 비다. 그래서 서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스러울 서자를 써서 서우다. 왜입니까? 겨울에 춥고 눈 내리고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 있는데 봄비가 착 내려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이제 봄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춘분과 추분이 되면 저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절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기를 생각하면서 또 한 바퀴가 돌았구나. 밤낮이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구나. 역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생을 살지만 이 계절은 또 태양과 관계된 이 절기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제 한 바퀴를 돈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갔구나, 또 오는구나, 달이 찼구나, 또 달이 찼으니 이그러지는구나, 그러다 다시 또 달이 차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복기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은데 그냥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위기지행과 위인지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헌재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력이 대단하다. 저렇게 매번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이러고 있고 뭐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놈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열정만큼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데 저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가? 위인지행, 다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왜 똑같은 관점인데 한쪽은 이쪽을 보고 있고 한쪽은 이쪽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위인가? 또는 자기의 위익과 자기의 당을 위한 것들인가? 한번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봄비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다 씻겨져서 하루빨리 정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이런 바람에서 그냥 안 듣지만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이래서 생각도 해요. 부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한 방에 싹 해결버리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어때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인은 행복하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줄 뿐이지 행복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불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나를 해결해 줘 버리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행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다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분이지 해결해 주는 분은 아니다.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관음예문에 보면은 언젠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늘 위에 밝은 저 달, 참 둥글고도 밝은 것이 그 밝은 광명이 대천계를 빠짐없이 비춰주네. 팔을 이은 원숭이들 달을 건지려 애쓰지만 그 달은 본래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네. 제가 화신불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달은 은하수를 돌고 돕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표현에 의하면은 돌고 돌아서 갈고 갈아서 찌그러지고 좀 모났던 것이 그렇게 해서 둥그러졌나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결국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밝은 광명이 대천계를 빠짐없이 비춘다. 그런데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 달이 비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착각을 해서 그 달을 건지려고 팔에 팔을 이어서 나무를 붙잡고 10마리, 20마리, 30마리가 팔을 붙잡고 쫙 해서 달을 건지려고 하지만 달이 건져집니까? 안 건져집니다. 높이 솟아있는 하늘에 솟아있는 저 달은 본래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은 물이 있는 곳에 항상 비친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언어에서 뭘 찾지 말고 제대로 부처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달을 봐라. 물속에 있는 달을 보고 그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시거든요. 관음예문에 나오는 시입니다. 한문을 하도 제가 많이 해서 또 한문하면 또 아이고 또 한문한다고 어려운 한문한다 그럴까 그래서 한문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서두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 글이 그 소동파의 동생인 소소매가 여동생인 소소매가 지었다고 하는 글입니다. 중국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관음도량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모셔진 그 주련에 또 그 개송이 있죠. 주련에 개송이 바닷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붉은 연꽃 거친 파도 깊은 곳에 묘한 신통 나투시네. 보타산에 머무셨던 어젯밤의 관음보살 대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여기 나투셨네. 이제 관음전의 주련입니다. 그 역시 소소매가 지었다는 거. 일화가 많습니다. 이 두 개송에 일화가 많지만 이거 하려고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기 관음도량이라고 하는 데 가보시면 이 개송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일여복년 재해중 벽파심처 현신통 차갸보타 관자재 금일강부 도량중 하는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머무시는 곳이 보타낙하산인데 어젯밤에는 보타낙하산에 머무셨던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기도를 하니 오늘 이 구룡사 보전에 관세음보살이 탁 나타나시더라. 나를 위해서 대자비로. 이런 기도 어떤 개송입니다. 관음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지혜를 그 방법을 그리고 내 마음을 몸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나눠드렸죠. 전부 다 우리 거사님 안 가지고 계시네. 유인물. 공부 여러분들이 엄치시네. 자료가 좀 해다가 주세요. 몇 개 안 한 것 같으네. 왜 이렇게밖에 안 했을까? 자료를. 권발보리신문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이 최고로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초발심이란 말을 하고 발심이란 말을 하고 발보리심이란 말을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라. 그래서 모기나 파리를 죽일 때도 뭐라고 합니까? 발보리심해라. 이렇게 죽이잖아요, 불자는. 지금은 비록 모기가 됐고 파리가 됐고 미물이 됐지만은 다음 생에는 정말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서 또는 사람이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라. 그 기본의 마음이 발심, 발보리심입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 지혜로운 삶, 더 나아가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이것이 발심이에요. 발보리심. 그래서 발심하라 발심하라 하고 발심하기를 권하는 글이 지금 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발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발심의 인연에 대해서 10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단락입니다. 6번째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반토막 이번에 하고 다음에 반토막해서 6번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 스승과 어른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된다.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된다. 많은 이웃, 많은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뭡니까? 6번째입니다. 운하염 생사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리 여러분들 자리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심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염 생사고, 나고 죽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나고 죽고 하면서 괴로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한다 얘기예요. 어떤 것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중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종광겁내, 광겁은 오랜 세월, 아득한 세월, 수많은 세월, 전생 수없는 세월을 광겁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전생의 그 과거세로부터 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종광겁내, 이르기까지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상제생사, 항상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윤회를 짧게 보면은 어제가 전생이고 오늘이 금생이고 내일이 내생이고, 조금 길게 보면은 작년이 전생이고 금년이 금생이고 내년이 내생이고 이래 됩니다. 근데 내가 태어났다 죽는 것을 일생인데, 일생, 제가 어디 가서 줄에 가서 주례하면 그럽니다. 부부 인연은 8,000생의 인연이다 전생에,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생의 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전생에 사람이었는지 짐승이었는지 모릅니다. 윤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라고 뻐기고 살지만은, 무시하고 살지만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전생에 내 부모였는지 내 부인이었는지 남편이었는지 자식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법회를 자꾸 빠지니까 기억도 없고 뭐 그러죠. 항상 태어났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미득해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 천상 차계 타방, 때로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계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저 세계에 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내일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오늘은 화가 나기도 하고 내일은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윤회예요. 이게 윤회. 근데 어떻게 해요? 출몰만단입니다. 만단은, 이 단자는 종류, 가지를 얘기합니다. 갈래, 가지. 수많은 종류로 뭐예요? 출몰, 출은 태어난 것이고 몰은 죽는 것입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두라 그래요. 어떤 경론에서는 머리가 나왔다, 머리를 내밀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쏙 내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것을 출두라 그래요. 어디 가는 것도 출두라 그러죠. 법정에 출두한다, 뭐 경찰서에 출두한다, 전부 출두한다 그래요. 거기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출두 그래요. 출두, 머리가 나온다, 출두. 출몰만단, 만 가지로 출몰을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요. 그래서 승침편각, 잠깐 사이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은 좋은 세상, 천상이나 인간 세상이에요. 빠진 거는 뭐예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분 좋은 거는 승이에요. 기분 나쁘고 괴로운 거는 침이에요. 침. 그 승침 편각은 뭐니까 짧은 순간에도,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승침.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으면서 잠깐 사이에도 천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했다. 아흔 제천, 아흔 이인, 아흔 이 지옥 축생하기, 육도로 윤회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떨 때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인에 또는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기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 못 벌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좋을 때, 이 전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윤회의 그 어려움을, 지옥에 빠지고 하는 윤회의 고통을 지금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흑문조출모환, 어떨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문을 아침에 나섰다가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것도 괴롭고 들어오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아플 때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모두 흑문입니다. 흑문. 아침에 나섰다가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철굴 잡리 우입, 때로는 철로 된 굴 속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끌려 들어오기도 하며, 이제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등 도산야, 즉 거체무완부 그랬습니다. 칼날로 이루어진 산을 오를 때에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칼날에 다 찔려. 거체는 온몸입니다. 온몸이 무완부, 완전한 피부가 없다, 완전한 곳이 없다 이거예요. 다 핥히고 찔리고 상처받고 이래서. 힘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반검수야, 즉 방촌개할열 그랬습니다. 칼로 이루어진 나무, 검수라죠. 우리가 검수도산, 검수지옥, 도산지옥, 뭐 많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칼로 된 산을, 나무를 잡고 올라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힘든 때가 있다는 거죠. 칼로 이루어진 나무, 검수를 잡고 오르면 온몸이 조각조각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죠. 개할열 그랬죠. 온몸이 다 찢어지고 조각조각 갈라진다. 열철부제기, 때로는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샘물을 마셔요. 뜨거운 샘물, 열철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아무리 마셔도 굶주림을 제거시켜주지 못해, 없애주지 못해. 그런데도 뭐예요? 삼키면 탄지, 삼킬 탄자죠. 삼키면 간장진난, 굶주림을 없애주지도 못하면서도 그 뜨거운 샘물을 마시면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썩어 문드러지더라. 진난이에요. 허물허물하게 다 그냥 돼버린다, 다 된다, 이런 얘기요. 끓는 구리즙을, 양동이죠, 양동. 끓는 구리즙을 마시는 지역이 있어요. 양동지역, 뭐 검수지역, 도산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양동 지역은 끓는 구리즙을 마시게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끓는 구리즙은 목마름을 없애주지도 못하면서도 란요갈이죠. 목마름을 없애기가 어려워. 그런데 뭐예요? 음지즉. 그걸 마시면은 골육도움이 그랬어요. 살도 녹아버리고 뼈도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골육, 뼈나 살이 다 녹아버리더라 이런 얘기요. 자, 더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이거해지. 어떤 때 어떤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지옥도를 보면은 톱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써는 지옥이 있어요. 톱으로 이렇게 몸을 써는 지옥. 그게 이겁니다. 날카로운 톱으로 해지 뭡니까? 몸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몸을 써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윤회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도 복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잘 살지만은 어렵게 살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그래서 이거 해지예요. 날카로운 톱으로 해지 몸을 더 자르는 거예요. 써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썰면은 뭐예요? 죽으면 되는데 몸이 잘라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붙어요. 단이 부속이에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죽어져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옥이에요. 교풍 취지즉 바람이 팍 불어요. 교묘한 바람이 석 불면은 뭐예요? 죽으면 끝난 줄 아는데 죽었다가 또 살아나. 그러면서 고통을 준다 이거죠. 고통스러워진다 이거예요. 뭐예요? 사이환생이에요. 아, 이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다시는 어려움이 없겠지 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나한테.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에 가도 그런다는 거죠. 사이환생이에요. 죽었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또 받더라. 더 어려운 고통을 또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이환생. 맹화성 중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성 안에서 인청규오지참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 뭐 간혹 그런 상담을 한 분들이 있어요. 꿈속에서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그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큰 불길이 타 있는 성 중에 그쪽에 태어나 가지고 아비규환의 참상을 내가 듣기 싫어도 막 들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괴로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사고 나는 걸 보지도 않으려니와 사고 났다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죠. 사고 나는 걸 안 봐. 사고 났다는 소리를 듣지도 않아. 얼마나 편안한 사람입니까? 눈으로도 안 보고 귀로도 안 듣고 사는데. 근데 뭐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 참상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오반중 그랬어요. 전오반중. 지지고 볶는 가마솥 안에서 전오반중. 가마솥에 넣고 볶아요. 사람을 가마솥에 넣고 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볶아대요. 단문 고통지성. 그리고 오직 뭐예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거는 한 개도 없고 고통스러운 소리, 고통당하는 소리, 고통받고 있는 거 이것만 들리더라는 거죠.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 또는 내가 이렇게 생사윤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발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발심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빙동시은 그랬습니다. 빙동시응. 이제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내 몸이 확 얼겠죠. 그럼 얼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얼음이. 여러분들 세숫자에 얼음을 얼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또 땅도 얼으면은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이제 뜨거운 지옥이 아니고 추운 지옥이에요. 빙동시응. 얼음이 엉길 때면 그랬죠? 그 뭐냐면 추운 지옥에 들어가서 내 몸이 이제 추위에 얼음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 상사 청년 예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저도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자료가 없어요. 공부하는 자료가. 이 지금 자료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해 놓은, 뭐 강의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사는 뭐냐면 모양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사. 모양이 비슷하다. 어떤 모양이냐? 청년예결 그랬어요. 청년의 꽃봉오리가 맺힌 듯하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뾰족하게 솟아오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몸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삐집어 올라오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혈육기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얼면 어떻게 돼요? 쩍 갈라지고 얼음이 또 떨어지겠죠.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어서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올 때는 거예요. 혈육기열. 피가 얼어서 터져 나오고 이 몸이 얼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빙동지옥에. 그 뭐냐? 여신여 홍우하게 그랬어요. 표현을 좋게 해놨어요. 표현을 좋게 해놨어요. 뭡니까? 붉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 몸이 얼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지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모르겠어요. 안 당해보면 모를 거예요. 이런 지옥을 안 당해보면. 글로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내 몸이 얼어서 갈라지고 터지고 솟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근데 이것을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현실이 육도를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육도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야 생사 일야 생사지야 매경만편 그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그 밑에 주에 보세요. 일일일이야 만생만사 만반수고 그랬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일일일이야 만생만사 만반수고.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영단에 요령 흔들면서 연부를 하시죠. 그럴 때 금일당령 누구누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겠죠. 행효자 누구, 뭐 망조부, 망엄부, 망자모, 누구누구 영가 하고 부르죠. 이걸 청혼이라 그래요. 혼을 부른다. 그럼 부르면 오셔서 드시고 오셔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그 뒤에 금일 영가뿐만 아니라 영가 위주 상서 선망 부모 타생 사장 원근 친척 뭐 각 열이 10명 영가 또 부르지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일일일이야 만생만사 만반수고 함령 등 각 열명령가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영가와 인연이 있는 많은 조상님들, 부모님들, 또 전생에 수없는 전생에 인연한 여러 인연 영가들, 또 이렇게 저는 그걸 반드시 합니다. 구룡사에서 제사를 지낸다, 또는 어디서 지낸다 그러면은 차 도량 내외, 이 도량에 안과 박해, 뭐 유연 무연 유주 무주 고온 그러죠. 근데 저는 반드시 의산, 의수, 의초, 의목, 부목지영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 빨리 저 세상을 가면 되는데 집착이 많고 애착이 많고 원한이 많고 미움이 많고 그러면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생에 머물러서 못 가고 돌아다녀. 이게 이제 뭐예요? 잘못된 영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사람에 붙고 산에 붙고 물에 붙고 풀에 붙고 나무에 붙고 이래가지고 윤회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붙어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 붙었을 때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뭐 구병식을 한다든가 뭐가 붙었다든가 씌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축원할 때 반드시 그 축원을 해요. 그런 영가들도 다 여기 오셔서 이 공양 드시고 이 법문 들으시고 다 해탈하소서, 극락왕생하소서 이런 그 연부를 반드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 보실 때. 그러면 반드시 그 연부를 해요. 누구누구 영가를 다 부르고 뒤에 이제 두 번, 세 번 할 때 영가 위주각 상세 선망부모 다생사장 원근 진척 뭐 이런 그 연부를 해요. 그리고 일일일야 만생만사 만반수고 감영등중 각각열이 열명 영가 이런 연부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향단, 이 구룡사 향단에 오셔서 이 공양 받으시고 이 법문 들으시고 이 연불 받으시고 다 업장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시고 해탈하시고 성불하소서 이런 연부를 반드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글로 하면은 좋겠는데 한문으로 많이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그때 간절한 그런 연부를 청원을 하고 축원을 할 때 간절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도 함께 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더라. 신도님들이. 이제 안 하시겠죠 그렇게? 네, 정성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일일야 만생만사 하룻낮 하룻밤 사이에도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는다는 거예요. 만생만사. 그리고 만반수고 만가지 고통 수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만생만사 만반수고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오연근 스님 시에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어찌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에 숲에 사는 새우 먹이로 가야겠다. 이런 시를 쓰셨어요. 오연 스님 시에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내가 아는 부활이란 시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삶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보살로 태어나며 누군가를 못살게 구려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악귀 아수라로 태어나게 됩니다.
착한 마음은 보살과 선한 사람으로, 악한 마음은 아수라와 악인으로 윤회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국은 이생 자체가, 한생 자체가 뭐예요? 어차피 사람이지만 나 역시 한 마리의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저 숲에 새의 먹이로나 가야 되겠다. 이런 시가 굉장한 시입니다.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사유하셔서 나온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들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벌레 육신이 다해 가는데 숲에 새의 먹이로나 새의 먹이나 돼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 보살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발심이에요. 발심,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지하에서는 매양 만번을 되풀이한다. 경만편, 만번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만번을 되풀이한다. 하루아침 동안 고통 속에 시달려도 일조 고통이죠. 하루아침 잠깐 고통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인간 2과 100년, 인간 세상에는 이미 100년이 지나가고 말구나. 참 인생 일세 100년이 이렇게 짧습니다. 수육,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그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달립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그 지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옥졸들이 힘들어하겠어요. 고통스럽고. 번번이 옥졸들을 귀찮고 필요하게 만들면서도 빈번은 자주자주죠. 자주빈이니까 빈번. 자주자주 옥졸들을 필요하고 번거롭게 그렇게 만들면서도 수신여몽교계, 누가 여몽은 염라대왕을 여몽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용자를 썼으니까 여몽,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뭐예요? 제발 죄짓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아무리 해도 뭡니까? 귓전으로 안 들어요. 그럼 욕심 때문에,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누가 염라대왕의 훈계와 경고, 가르침을, 경계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안 해야지 하고 똑같이 또 저질러요. 습관 때문에. 그 우리 업습이라고 하잖아요. 업습. 수시지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수시 고통을 받을 때에는 지고 괴로운 줄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알지만 수회한이 이추, 비록 후회하고 한탄해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또 그 짓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 살고 이런다는 얘기죠. 탈이환망 그랬어요. 지옥을 벗어나면 도로 내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조금 잘 살면은 어렵게 살았던 적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조금 잘해주면은 해하다가 조금만 못해주면은 잘해줬던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못해줬던 것만 가득 남아요. 이게 뭡니까? 탈이환망입니다. 벗어나면은 환망 다 잊어버리더라. 또 똑같이 살아가더라. 다음 달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뭐 해야지 하다가도 내일 되면 또 도로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탈이환망. 기자금야여고 그랬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 괴로움을
몽땅 잊어버리나니 기 작업 다시 죄업을 짓는 것이 여고, 여기서는 옛고자입니다. 연고고자 아니고 옛날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더라. 이게 윤회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짓고 까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법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편을 가르더라. 인정 좀 해주면 된다. 인정 절대 안 해요. 나이가 들면 더 안 해요. 못 받아들여요. 지가 잘났고 지 생각이 옳고. 그래서 우리가 영내순수란 그래, 순수란 말이 있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역자입니다. 내한테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를 빡빡 깔고 하지 말고 좀 적당히 받아들여서 극복해내자. 순수하게 받아들이자. 영내순수. 역경계가 오더라도 조금 그 역경계를 잘 극복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천하일점이라고 하는 그 네 구절을 있어서 참 좋다는 그 어떤 느낌이 왔어요. 따라 읽어봐요. 천하일점. 천하는 뭡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뭐예요? 이 점자는 점점자예요. 온 세상이 점 하나.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뭐예요? 한 점에 불과해요. 지구 한 점, 달 한 점, 태양계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한 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점일 뿐이에요. 그 천하일점이에요. 세상이, 이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전부입니다. 1점입니다. 1점일 뿐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이 산해진미가 있어도 내 것은 내 입에 들어가고 있는 단 하나 이것뿐입니다.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1점일 뿐이에요. 천하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는 1점 여러분들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디 결혼식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한테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1점이 되어라. 내가 있으면 2점이 된다. 내 한 점, 너 한 점. 1점이 됐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다투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천하일점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도와 나도 1점이 돼야 돼요. 구룡사와 여러분들이 1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룡사 신도니까 1점. 그래서 부부가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서로에게 1점이 돼줘야 돼요. 한 점이 돼줘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어디에 행복이라고 하는 방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 그 방법, 그 지혜, 그 힘, 그 어떤 원력을 주시는 분이지 나한테 행복을 이거 너 행복 가져가 행복을 못 해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우고 복잡하게 세상을 만들어놔요? 완벽하게 만들면 딱 끝 해버리지 못하시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윤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윤회 속에 살고 있어요. 마음의 윤회, 몸의 윤회, 생각의 윤회, 고통의 윤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
발심하는 것뿐이다예요. 발심해야 된다. 그 발심의 마음을 늘 놓치지 않고 일으켜야 하고 지니고 있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가 참선 공부하고 똑같아요. 화두. 어떤 순간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 화두 일념이잖아요. 연불. 어떤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연불삼매예요. 똑같아요. 그 발심의 마음이 한때의 발심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발심이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역순경계가 오더라도, 역경계가 오더라도 조금은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고 힘이 덜 들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봄비와 함께 이 전국도 좀 해결이 되고 더러운 이 온갖 오염을 비가 씻어가듯이 이제 눈도 녹고 더러운 것들도 좀 다 씻어가서 새봄과 함께 우리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기를 발언하면서 시간도 다 됐네요.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